미국의 추수감사절에 각 가정은 칠면조 요리를 먹는 것이 전통입니다. 한 해 2억 5천 마리의 칠면조가 소비되는데 추수감사절 행사로만 4,600만의 칠면조가 소비된다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좀 넘는데 아이들 빼고 그 큰 칠면조를 하나씩 다 받아서 요리를 한다 해도 숫자가 남을 듯 굉장히 많은 그런 칠면조지요. 이런 추수감사절에 미국의 대통령이 특별한 그리고 재미있는 사명권을 행사합니다. 도축 예정인 미 전역에 4,600만 마리의 칠면조 가운데 단 2마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식을 해줍니다. 왜 2마리인가? 한 마리가 사면식에 참석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마리 이제 선택을 한 이후에 그 2마리는 백악관 인근에 이제 농장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사면식이나 하는 것들은 그냥 추수감사절의 유머, 풍속 이런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미있다,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TV에 생중계되는 이 사명식은 화기애애합니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을 대면해서 사면해 주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은 떨어지게 칠면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면을 선포하죠. 합법적인 권한의 행정명령에 따라 너 칠면조는 사명받았음을 선언하노라. 칠면조는 모르지만 이 순간 이후로 이 동물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도축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은 이 칠면조만 그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즐길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행복했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재미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나눔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7절이죠. 하반절에 왕노릇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면, 용서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노릇은 원래 그 뜻이 기본적으로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된다, 다스린다. 다른 언어의 번역은요,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레인이라고 해서 다스린다, 여기에 초점을 두었는데 우리말은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왕이 되어서 왕처럼 다스린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도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망의 세력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인생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스림의 시작이 바로 사면, 죄 용서, 용서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원래 죽음이 왕노릇했거든요. 왜 죽음이 왕노릇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결론인 거예요. 죄가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사망으로 종결짓는다. 마치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면하신 거예요. 스톱. 내 권세, 내 권한으로 이제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으셨어요. 식사 초청이죠. 보통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초청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려고 하는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지 않고 향유를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입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 비롯해서 함께 식탁에 참여한 이들이 눈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에 비난을 쏟아냅니다. 왜요? 어떻게 여자, 그것도 소문난 이 동네의 죄인인 여인이 랍비 격인 한 남자, 유대인 남자에게 와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못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 비난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런 죄 많은 여자를 어떻게 예수님은 그냥 놓아두느냐, 받아들이느냐. 사실은 예수님께 힐날의 눈총이 꽂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란 듯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힘을 주시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지요.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말은 뻥끗할 수 없었습니다. 그 권세 다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마음들 속에는 성경에 보니 누가복음 7장에 잘 기록된 대로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러면서
웅성웅성 거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해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지요. 우리는 잘 압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바로 하늘의 그 사명권을 가지고서,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다. 그것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이 일화에서 예수님은 비단 한 사람의 가련한 여인을 두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요. 봐라, 이제 내가 저 여인의 삶에 개입할 것인데 이후로 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인데 바로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저 여인과 같이 너희들도, 즉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신란하는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저 여인과 같이 사면받고 용서받고 나의 다스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됨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모여 왕노릇하라. 왕노릇. 부모와 자녀 관계 혹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관계만큼 이 용어가 절실한 영역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는 선한 영향력으로 자녀들을 잘 이끌었으면, 영적으로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육신으로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삶, 성숙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이 있지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도 취직하고 원하는 가정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지요.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의 권세가 어떻게 자녀의 삶에 있겠습니까? 용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는 이런 말에 힘들어요. 왜 이런 것도 몰라요?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말이 안 통하네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저희 집에 딸아이 하나가 이 말을 툭 던지는데 정말 상처되더라고요.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빠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럴 거면 뭐 하러 낳으셨어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사실 부모는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안 들었으므로 나는
용서 안 해도 되지. 나는 다 덮고 사는데 뭐. 혹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자녀는 부모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가족 안에 모든 가족원들은 흠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준이든 역기능적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참으로 정상적이고, 가만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안에서도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부모는 상처 안 받은 듯, 기억 안 할 작정인 요량으로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이런 작고 세세한 상처들이 켜켜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 용서한다고요. 다 품는다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용서도 어떤 정교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무엇일까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 내가 바라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을 성경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해될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실수, 또 분노를 비롯한 파괴적인 성향의 악습관을 가진 그런 자신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서, 그 깨달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그런 연민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히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 그 성찰의 모습이 다름 아니라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길게 하나하나 과정을 짚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용서하시죠. 그런데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같이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서, 선지서잖아요.
그 성경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추악한 죄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어. 너 이런 죄 졌어. 너무나 많은 죄. 그 모습에 기가 질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나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여하간에 그런 것을 다 끄집어 내놓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한다,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의 모습이에요.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한다.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덮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섭섭한 것들을 좀 이렇게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직면하고 직시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 자녀가 이런 말 할 때 정말 힘들었어. 아팠어. 어려웠어.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그때의 감정들도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꼭 어린아이처럼 분노하시네? 아니, 이렇게 덜덜 떠시면서 이런 분을 내시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감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감정,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상처받을 때 받았던 그 감정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지요. 상담가들은 권면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라. 그러면서 예를 들지요.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 위장이 탈이 났다. 독소가 있는 음식이다. 어떻게 하는가?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개워내야죠. 끄집어내야죠. 똑같이 상담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독소로 마음이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맥락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조차도 그 섭한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시잖아요. 우리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너한테 되게 섭섭했어. 물론 자녀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 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정상적인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두 가지 용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나눌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선행 용서를 좀 해야 되겠다. 뭔가 우리의 부모에 대한 용서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과거의 그 섭섭한 억눌림, 역기능적인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지요?
생각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으로 가족 간 모든 가족원들은 흠을 지니고 있다. 어떤 수준이든 역기능적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다는 것이죠. 부모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나 잊기로 했어.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거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너무 우울했고 슬펐는데. 여러분, 제가 종종 저의 가정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폭언을 하고 때로는 폭행을 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실 때 나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 선하신 어머니께서도 어릴 때 상처 주는 행동과 말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형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몸이 약한 저희 형에게 떡 2개를 주면 저는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괜한 섭섭증이, 울컥하는 마음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어머니에게 부드럽게, 어머니, 나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죠. 참 힘들었어요. 그때 좀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니 나는 모르겠다.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다 잊으셔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역기능적인 과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엮여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대신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울었고요. 그랬었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몰라서 그렇다. 진짜 저희 아버지가 몰라서 과거에 상처 주는 행동을 했더라고요. 왜? 예전에는 6.25도 있지요. 일제시대도 있지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행한 것이죠. 어디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부모의 도리다. 뭐 이런 것 바쁜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도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부모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자기 동생을, 친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자녀 간에 문제가 있구나. 나중에 보니까 진짜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와의 그런 어려움들, 과거의 그런 것들, 그것을요, 그냥 놓아두지 마십시오.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인정 안 하셔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읊조리면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위임하신 그 위임의 능력 따라서 이제 내 부모님,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너희는 왕노릇하라. 왕노릇하는 그런 시초를 잘 시작하면 그 이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비하, 자기 멸시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또 죄를 져? 어떻게 이런 부분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속된다?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죄 용서의 선포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도록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반드시 시시종종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너 탁신철, 그리스도의 위임 따라서 용서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 만왕의 왕의 다스림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도와주고 영적 부모의 왕노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역시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위임 따라 너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무슨 상담가들이 표현을 해야 된다, 그 중요성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왕같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관계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이뤄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위임에 따라 용서함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그게 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에게 있기를,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